그거를 두 번 할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네, 요걸 할 때 너무 세게 가지 않아도 돼요. 드럼을 볼륨을 살짝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가 거기서 조금 줄여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칠 필요 없고. 어디부터 빡빡하게 치냐면 되냐면 브릿지 할 때부터 빡빡하게 쳐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브릿지 가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가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나이까. 나 어디가 되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이걸 좀 빨리 갈게요. 이거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아까 그럼 거기서 키 올리지, 키 업하잖아. 주는 날 앞곡에서 영원한 주는 나의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주는 날예에서 둘, 셋, 뚜뚜뚱 땅 라에서 필인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주는 나의 하나님 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필인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주는 나의 뚜뚜뚜 빵 이런 느낌으로.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필이는 마음대로. 아니면 그냥 틱 정도만 해줘요. 라부터 나오면 거기 앞부분은 약간 여기박스 하면서 카운팅으로 오픈 햇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이따 들려줄게. 거기서 나를 내가 여기서 좀 더 빨리 가볼게요. 비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니 거기 아닌데? 계속 넣어줄까 거기? 계속 듣고 싶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할 때 이 업피킹 안 하고 업스트로크 안 하고 그냥 빰빰빰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 하나님이여 주의 생꾸령. 거기 원곡 보면 그게 신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
섞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리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비돛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니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괜찮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일단 건강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되뇌이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작아지고 낮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 그것이 영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떠나겠나이까. 나 어디든가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도와주소서. 나로다 내가 죽을 떠나 누가 된다니까. 나 어딜 가든지 손이 나를 인도하네.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내가 죽을 뻔한 널 도와준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위하여 부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르고 하늘 덮으시며 위하여 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한번 입술을 열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배, 나의 여호와가 온전히 나의 여호와가 되신 예배, 나 자신의 자아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명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커다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주님 성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신 성도님들께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중앙교회 공동체에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에 계시어 지켜주시고 온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모든 이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높이 높이 들리신 주, 온몸으로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곡히 기도하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른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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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한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참독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름시다투 중학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잘 갔다 오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그 플렉이라는 거리를 아십니까? 거기 갤러리아 카우포프가 있는 데인데 그 근처에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매일같이 자리를 지키던 그 마티아스라는 노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머무는 신세였지만 그는 멀리서부터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언제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빵 하나를 사다 주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주 전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서 문의해 봤는데 시청을 통해서 들어온 대답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갇혀서 주변을 혹여나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힘든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던져고 바라봐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나. 그들의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삶, 이것도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등한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화려하고 밝은 곳만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티아스와 같은 차가운 거리,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 앉아서 누군가의 온기와 빛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의 본문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도 이렇게 어둡고 팍팍한데 내 안에서 뿜어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갈 빛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절망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은 자칫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 갇힌 자에게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빛이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온 자체에 빛을 뿜어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달이 스스로는 아무 빛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선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뼈를 깎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엉뚱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더 착해져야지, 더 본이 되어야지, 더 헌신해서 내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든 빛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율법적인 부담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초라하고 캄캄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억지로 밝은 척, 괜찮은 척, 빛나는 척을 해야 하기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쥐어짜서 억지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먼저 빛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 너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힘겹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 위에 굳게 서서 같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어떤 의도를 품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불꽃을 피워보겠다는 헛된 수고와 부담감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을 동반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절망과 우울, 자책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빈약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하는 대신에 고개를 들어서 이미 우리 위에 찬란하게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직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속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비추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의 참된 빛이 임하면 세상은 그 생명의 빛에 저절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빛은 세상을 자연스럽고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세상 사람들의 소매를 잡아 끌거나 억지로 설득하여 시온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온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고 이방의 귀한 제물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제단으로 향해서 몰려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시온의 인위적인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위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 속에서 인위적인 애를 쓰곤 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며 우리의 열심을 한껏 끌어올려서 세련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억지스러운 열심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례하고 부담스럽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임하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열심만으로 세상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오히려 거기에 심한 부작용이 생겨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향수와 향수를 무슨 물처럼 쓰는 2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런데 향수나 방향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핵심 물질 중에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아주 옅은 농도로 희석되어서 들어가면 자스민이나 오렌지꽃 같은 매혹적인 꽃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향수를 만들 때 향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인돌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똥냄새, 우아한 말로 대변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 중에 인돌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분이 고농도일 때는, 농도가 짙을 때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독하고 불쾌한 똥냄새를 풍기고 약하게 희석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매혹적이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후에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나 향수를 뿌렸는데 오히려 악취가 심해지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신앙적 열심이나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억지스러운 애씀과 인간적인 욕심이 뒤섞여서 역효과를 내고 마는 겁니다. 고농도의 인돌이 악취를 뿜어내는 것처럼 거룩을 가장한 인위적인 열심은 오히려 세상을 밀어내는 영적인 악취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강한 향을 덧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억지스러운 노력과 강박을 비워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머무시도록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고민은 어떻게 더 치밀하게 세상을 끌어올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와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선명하고 순수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빼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그 생명의 향기와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스스로 나아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도도 헌신도 열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방의 창문을 열어 젖히는 것 역시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폐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순서와 노력의 출처를 바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 자신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피곤한 열심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해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게 임한 그 사랑과 영광에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역동적인 열심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심은 세상을 매료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역사의 모든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정복자들이 오히려 시온의 성벽을 쌓는 일꾼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조롱받았던 시온이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뒤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9절에 이르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낮의 해나 밤의 달조차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인간의 뛰어난 계획도 우리의 대단한 노력도 역사의 우연한 흐름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압도적인 크기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름쥐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의 참된 의도를 찾으려고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억지로 영적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안에는 빛을 낼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어둠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다운 신앙인의 삶이란 내 힘으로 캄캄한 세상을 뚫고 나갈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빈약한 내 자신으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자격 없는 우리 위에 이미 눈부시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완벽하게 빛나고 나서 헌신을 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과 착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안에 머물 때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그 생명의 빛에 이끌려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들,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조각들로 수놓아진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창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창문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그 창문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창문은 그저 붉은 나무로 이어붙인 거무튀튀하고 투박한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형체는 어렴풋이 보이지만 색깔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태양빛이 그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에 똑같은 창문, 똑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 거무튀튀했던 유리가 눈부신 색채를 머금고 성당 바닥과 벽면을 온통 영롱한 빛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창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유리를 관통하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일어서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명령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빛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거대한 빛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영광이 나를 고스란히 통과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빛 앞에 의연하게 서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세상 속으로 밝게 비추는 일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부담감을 벗어던지고 참된 생명의 빛을 품고 넉넉히 세상을 끌어당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억지스러운 열심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과 헛된 수고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신 은혜의 빛 아래로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통과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채워 주셔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에 이끌려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0월까지 우리 교당 유럽 지카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회의도 하고 쉼을 가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쉼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어서 그들이 이 유럽 땅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을 더욱 전달 잘 할 수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가득 누리고 또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가득 머금어 그저 반사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가장 필요한 은혜로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요. 강산 전인재 집사님 그리고 유지연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루터 투어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에는 굉장히 덥고 둘째 날에는 또 굉장히 쌀쌀하고 다양한 날씨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의 발자취를 함께 밟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되는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중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예배 후에 식사교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식사교제 반찬을 준비하는 핵심 멤버들이 다 루터 투어를 가는 바람에 어제 저희가 늦게 왔거든요. 반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식사교제 취소하였습니다. 피해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가지별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중보기도 한 것처럼 저희 가정과 우리 한정수 목사님 가정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베네치아로 고단 목회자 수련회 갑니다. 놀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도 나누고 세미나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고명 집사님, 최설아 집사님께서 속해 계신 신선합기도에서 천진 페스티벌을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담슈타트에서 다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랑 장소 확인하시고 우리 여건 되시는 분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순별로 성경 다독 대회 시작 이미 했고요. 8월 한 달간이고 가장 많이 읽은 순부터 1, 2, 3등 저희가 현금으로 선물 지급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진급 축하 순모임, 새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데트몰트 찬양교회 신영채 목사님, 강등 성결교회 이규원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18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